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풍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유격감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의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같이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해가 되면 다들 더 나은 형편을 꿈꿉니다.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 그리고 더 좋은 신형 자동차, 또 여유로운 여행도 많이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떡국 한 그릇도, 라면 하나도, 이왕이면 예쁜 그릇에 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을 향해 전혀 다른 선언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금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이다. 한글로 질그릇은 이 지능만으로 구워 만든 그릇입니다. 그래서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유약을 입히지 않은 진짜 이렇게 거칠거칠한 토기 그릇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을 헬라어로 좀 찾아보니까 이름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오스트라 키노이스 스퀴에신. 엄청 길죠. 그런데 이 뜻을 조금 찬찬히 살펴보니까 이 스퀴에라는 그릇 도구라는 단어, 그리고 오스트라키노스라는 이 구운 점토로 만든 그런 뜻이 이렇게 합쳐진 단어인데, 그런데 오스트라키노스라는 것이 어디에서 왔냐 하면 이 오스트라코나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그 뜻이 깨진 도자기 파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질그릇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이유는 그러니까 언제든 깨져서 파편이 되어 버려질 수 있는 존재, 그런 의미. 그러니까 어떤 소모품으로서의 인간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질그릇은, 그 당시 질그릇은 주방에서 불을 지피거나 오물을 담아 버리거나 또 국물을 담아오는 용도로 쓰였고, 또 너무 사실은 약하기 때문에 금이 가면
이제 쉽게 버려져서 버려진 질그릇 파편들이 그 당시 쓰레기장에 산더미처럼 막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의외로 그 당시 사람들은 금은보화를 이러한 질그릇 속에다가 넣어서 구석에 두고 보관을 했다고 해요. 값비싼 보석은 훔쳐가도 더러운 오물이 묻은 질그릇은 거들떠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릇이 너무 화려하면 사람들은 그릇을 보지만 그릇이 별 볼 일 없으면 어떤 저런 그릇에서 저렇게 놀라운 것이 나오지라면서 그 안에 내용물을 집중하게 된다는 그러한 이치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질그릇처럼 찌그러지는 듯한 그의 현실이 실패가 아니다라는 그러한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질그릇을 묵상하다 보니 참 우리 삶의 양푼이와 너무 닮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러한 질그릇의 동의어로 투박하고 찌그러진 양푼이를 참 선언하고 우리 인생의 자리를 그런 양푼이의 자리에서 선언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고단한 삶인데 신년 첫날부터 죽음을 짊어져라, 또 질그릇처럼 깨져라 라는 그런 말이 영적인 짐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짐을 더 얹어주는 것이 아니라 가짜 짐, 우리가 지고 있는 수많은 짐들이 진짜 짐이 아니라 가짜 짐을 우리가 내려놓게 하는 오늘의 말씀이 참 자유함이 되는 말씀이라 분명히 이야기하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무거운 책임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충분하다라는 이것을 인정하는 시작이 우리 교회의 또 올 한해 믿음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당시는 화려한 수사학이나 추천서를 자랑하던 거짓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오늘 1절부터 읽은 말씀을 보면 새 언약의 이 직분을 받아 어떠한 추천서가 아니라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고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다는 고백은 그러니까 금그릇과 같은 그러한 어떤 허세를 완전히 깨뜨리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이것이 질그릇 같은 또 오늘 우리 교회가 양푼이라고 고백하는 정직함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나은 그릇, 더 화려하고 멋진 금그릇이 되라고 강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올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내 삶의 찌그러진 구석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든 뭔가 이렇게 더하고 칠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면 금그릇인 척 살려고 하면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조금만 흠이 나도 그리고 가치가 떨어질까봐 전전긍긍합니다. 그런데 양푼이라는 곳을 생각해 보면 찌그러지는 것이 흠이 아니잖아요. 찌그러진 것이 오히려 치열하게 살아온 훈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질그릇 같은 오늘의 양푼이가 될 때에 비로소 세상의 평가로부터 자유해지는 그러한 진리의 행보를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금그릇의 가치관에 중독된 사람들에게는 질그릇에 담긴 보배의 신비가 가려진 복음으로 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도 말씀하고 있지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빛나고 있지만 받아들이는 자의 영적 상태가 망하는 길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아직도 찌그러진 양푼이야? 남들은 이렇게 뭔가 고급스러운데라고 속삭이면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세상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주류 가치관이나 체제나 이념들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리고 그릇의 재질만 들여다보고 학벌, 재산, 외모, 성공 이런 데만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의 그릇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설명하지 않고 자기 사역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 고난을 변명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종이다. 이것이 교회가 덧붙여온 모든 거품이 제거된 복음의 본질이잖아요. 복음의 본질을 그럼 어떻게 두셨는가에 대한 설명이 6절의 말씀인데 저는 참 이 구절이 굉장히 아름다운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푼이에 값비싼 물건이나 음식을 담았다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세상에 비친 그릇의 겉면을 비추어 얼마나 값비싼 그릇인지 자랑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빛은 질그릇, 그러니까 그 양푼이 속을 비추어 주신다는 거잖아요. 찌그러지고 어두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얼굴빛이 담길 때에 우리는 더 이상 겉모양 때문에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얼굴, 낮아지신 얼굴, 실패처럼 보이는 얼굴,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그 얼굴빛. 바울이 요약하길 이런 복음, 이런 예수의 영광을 우리가 질그릇에 담았다. 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고백하며 선언합니다. 고귀한 보배가 담기려면 당연히 보석함이 떠올려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양푼이로 치면 굳이 주방에서 굴러다니는 양푼이를 택하셨습니다. 왜 그것을 택하셨는가?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유도 분명히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질그릇이 깨지지 않거나 또 질그릇이 금그릇이 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질그릇 같은 이 양푼이 안에 보배가 담겨지는 상태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비싼 도자기는 자기가 돋보여야 해서 그 안에 보배를 가두게 되죠. 하지만 양푼이는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양푼이 안에 담긴 맛깔나는 음식이 되든 무엇이 되든 그 보배가 주인공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나는 양푼이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의 강체가 우리 삶의 그 틈새를 끊임없이 뚫고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그 얼굴빛이 비쳐 나가는 그것이 복음의 진짜 능력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시면 양푼이 같은 우리 인생은 세상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합니다. 찌그러지고 흠집이 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때론 실패자, 낙오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양푼이는 아무리 찌그러지더라도 박살나진 않잖아요.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혼자 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해 바닥에 뒹굴어도 양푼이는 깨지지 않는 것처럼 다시 우리는 일어나면 그뿐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그릇과 같은 세상의 기준에 대하여는 죽고 찌그러진 양푼이로 정직하게 서 있을 때 우리 몸에서는 세상이 감당 못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양푼이처럼 팍팍한 삶을 견디면서 정직하게 살 때 그 모습을 보는 성도나 이웃들은 저런 형편에서도 저렇게 평안하네. 또 저 사람 안에는 진짜 예수가 진짜구나라는 그러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양푼이 같은 인생이 그리스도 그 복음을 위하여 찌그러질수록 그 틈 사이로 예수님의 생명이 더 선명하게 뿜어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13절은 내가 믿었으므로 말한다라는 그러한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신합니다. 너무 찌그러지면 버려질 것 같지만 주인은 그 양푼이를 닫고 다시 뭐라도 쓰려고 다른 쓰임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당장 깨질 것 같아도 우리를 다시 빚으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질그릇이다라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질그릇과 같은 양푼이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주님의 손안에서 다시 쓰임을 얻어 다시 살아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즉 이 모든 질그릇, 양푼이의 삶은 너희를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결국 더 많은 사람이 감사하게 되어서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들의 공동체 가운데 보배를 담은 그러한 양푼이들이 하나둘씩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내 안에서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푼이 안에 가득 담긴 예수님의 그 맛과 향이 참 감사로 터져 나옵니다. 찌그러진 양푼이들의 감사가 모여서 하나님의 축제가 되는 너무나도 자유롭고 격식이 없는 가운데 참 기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다시 그 모든 것 가운데 소망이 되고 희망이 있고 범사에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고의 영광이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누구에게 인정받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참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낡고 날마다 나이 한 살 한 살 먹으니까 육신은 정말 피폐해지더라고요. 낡고 참 찌그러지는 모습 같지만 그러나 그래서 보배이신 예수님이 마음껏 거하실 수 있는 정직한 질그릇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피로감을 벗어버리고 질그릇만이 누릴 수 있는 정말 자유와 영광을 함께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이루겠다,
성장과 발전을 이루겠다. 라는 거대한, 위대하고 거대한 그런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바쁜 세상 가운데 먼저 우리는 질그릇 같은 보배를 담아야 하는 질그릇으로 부름받았다는 이 자리를 먼저 선언하며 우리 교회의 예배를 시작합니다. 찌그러진 또 때로는 벌어질 것 같은 그 가운데 그릇이 보이지 않고 그 안에 담겨있신 예수 그리스도만 오롯이 또 드러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부족하고 미련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낡은 그리고 약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얼굴빛이 우리 삶에 마음껏 비쳐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해 자유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기뻐하고 또 서로 없는 가운데 넉넉하게 나누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통로가 되도록 우리 지체들의 모든 삶과 가정들과 모든 만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